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28절까지 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됩시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매년 해온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그릇이라면 꽉 찬 그런 삶을,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팽팽하게 산 그런 삶을 우리가 꿈꾸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야 할까요? 충만해야 할 이유를 우리는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 유대인들의 관계를 펼쳐서 시험을 걸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무수한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매도 맞고 배도 파선하고 배도 고프고 잠도 못 자고 감옥에 갇히고 뭐 별별 일들을 당했지요. 세상 말로 예수 믿고 재수 없네 이런 말을 할 그런 처지가 바울 사도님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고 특히 유혹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의 모든 악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도 그렇습니다. 오시는 때에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내를 지나오시면서 이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격도 당할 수 있고, 옛날에는 뭐 새벽기도 오다가 가방 채가고 별일들 당하시잖아요. 유혹과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시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또 문제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세상 그까짓 것 이길 수 있어? 유혹? 이길 수 있어? 그러면 이게 지냐?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는 죄성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구습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의 기억. 이건 어릴 때 익혀놓은 수영, 자전거 타는 것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집니다. 이게 그 우리의 뇌 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의 기억력 안에 그런 그 저장 창고가 달리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몸으로 익혀놓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습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몸은 자꾸 편하자 하고 자꾸 육정에 육신적인 정욕에 휩쓸려 가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정말 추잡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게 인간의 동물성, 이 근성이 모든 인간의 몸속에 죄성으로 아주 배어 있어요. 배어. 담배를 많이 피신 분 가면 몸에 그 냄새가 배어 있듯이 죄성이 우리 몸에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러기에 그런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약한 의지로 조절해 가기라는 게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의지로는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면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잘 살던 사람이 딱 유혹에 빠지면, 그렇게 부부생활 잘하던 사람이 딱 헌눈 팔게 되면 가정이 깨져도 괜찮아. 못 헤어나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볼 때에 정말 필요한 이 악한 세상을 이겨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이시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뭐 어떤 분은 우편에 서 계실까 앉아 계실까 이것 가지고 얘기도 합디다마는 어쨌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 보혜사예요. 우리를 돕도록.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로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될 때 성령님을 뒷방에 물리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성령님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선한 양심이 막 아프죠. 성령께서도 자극하시니까 괴롭고 편하지가 못하죠. 근데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다 성령님께 내어놓고 그 성령님의 지시와 이끄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게 충만인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늘 24시간 1초도 성령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의식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제자 훈련하면서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자 늘 생각하고 또 줬다가도 또 의식하고 아이고 성령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열매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열매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처음이 사랑인데 끝이 절제예요. 물론 뭐 무디 같은 경우는 나머지 사랑 말고 나머지 8가지도 다 사랑이다. 이렇게 오래 참음도 오래 참는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그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NIV 성경으로는 그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있는데 그냥 어른도 몰라보고 막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먼저 막 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먹고 싶어도 참아. 이렇게. 또 적당하게 먹습니다. 맛있는 거라고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 이 자기 조절이 돼야 되는데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막 폭식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게 열매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자기를 파악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훈련해서 결국 자기를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셔요. 그래 열매가, 그 귀한 열매가 절제인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 주님을 모르셨을 때는 막 살았지만 그가 세상의 물결을 휩쓸려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한 후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려져서는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고난과 시련을 잘 참고 자기를 조절하며 그렇게 담대히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리 표현해서는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그런 무리라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배어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참 저분 보면 달라, 어떻게 참 저렇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강서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다르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함부로 하지 않아 저분들은. 그리고 생각도 같이 나눠보면 우리하고는 다르네. 우리는 맨날 무슨 어디 가서 뭘까, 어떻게 놀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저분들은 참 생각도 고상하네.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또 더더욱 이제 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달리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면 쉽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빛이 되어라 그것도 아니고 빛이 될 거야 그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우리는 아직 아닌데요, 빛이야. 저 소금 자격 없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렇게 아예 단정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아직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그게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러기에 그렇게 살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준비가 안 됐는데, 훈련이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 성령님 정말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 제자들 무서워서 또 문 닫아놓고 있는 그곳에 그냥 밀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아직 어디 가서 수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냥 오셔서 성령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아직 준비도 덜 됐지만 주님 이 새벽에 그래도 그냥 바둥거리며 나와서 깨어있는 이 심령에 주님 지금 앞으로 말고 충만해 주세요. 성령님 은혜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십니다. 충만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크게 어떻게 달리 그런 것 뭔가 깊은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깨어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악하고 유혹 많고 비판 많고 고난 많은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그렇게 아침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바울 사도님 18절로 19절 보면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 사도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요. 그리고 이제 재판 받으면서 다시금 로마로 이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런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잡혀가는 이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같이 목을 껴안고 울면서 나누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8절, 1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 사도님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래 있었죠. 두란노에서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 문물이 풍성한 그런 에베소, 유혹이 많고 유곽이 있었고, 에베소 성지 가셨던 분들 그 발자국 이렇게 방향 틀어가지고 거기 술집 있고 여자들이 있다고 표시해 놓을 정도로 그런 도시였지만 바울 사도님은 거기서 성결하게, 그리고 정말 고난을 참고 핍박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도 오늘 2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정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성령이 충만한 바울 사도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 사도님처럼 성령님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또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 우리 포스터에도 플래카드에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우리 가정도 교회예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큰 가정. 이 교회를,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정말 행복한 일이죠. 성령의 체험,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 더 깊이 경험하는 것, 더 충만히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 성령님의 어떤 임재, 성령님의 그 만남은 다 각각 다르게 경험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사건인데, 그리고 은밀하고 내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성령의 체험, 성령의 충만함은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는 다 각자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다 같이 다 사랑의 은사 이렇게 안 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 다르지만
그리고 다 각자 은밀하게 내밀하게 받았지만 이 은사들이 결국 다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다양하게 합심해서 섬기게 하셨어요.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도 그 본문인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기에 각자의 재능, 각자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주님의 교회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런 은밀하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사유한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정재단 쌓아놓고 꼭 복채 받듯이 감사한금 받으면서 애원기도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성령을 사유화, 자기 것 만들어버리는 이게 폐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받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함께 합심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내 재주, 내 재능, 나 거야, 내 건데 뭘,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인데 당신 뭐 애원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기 것이 되면 그건 이탈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잃어버린 거죠. 성령님과 은사는 같지 않아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줬는데 이거 잘 사용하고 살라고, 이거 자기 것 만들어가지고 내 건데 뭐 하고 이거 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명예 채우면 성령님께서 끊어버리죠. 그러면 마귀가 이 은사를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참으로 우리가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다음 주일에도 그 다음 주 설교도 그렇습니다만 내게 은사를 주신 그 성령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우리가 각자 가장으로 또는 아내로 또는 자녀로 다 형제로 다 구성원들이잖아요. 각각 그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도 서로 직분을 가지고 역사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제 목회 은사이신 우리 정 목사님께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중직들 그리고 피택되어서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일꾼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도록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러니 피로 합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라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강서교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데 특히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적인 존재이지요. 그 사명적인 존재인데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들 중에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또 피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더욱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광스럽고 값진 일이에요. 소중히 여길 일이에요. 사모할 일이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부를 가르쳤을 때 예전에 부교육자 때 늘 말씀했어요. 청년 때부터 사명을 그 직분을 사모해라. 젊을 때부터 내가 장로가 된다면, 내가 권사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는 될 거야. 어려서부터 계속 기도해가지고 된 장로와 그냥 느닷없이 되는 장로와는 다르겠죠. 오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늘 묵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익어서 된 일꾼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감사로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으면 저절로 직분자가 되느냐?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펑 하고 그냥 훌륭한 목사가 되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수하면 장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멋진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공장을 차렸습니다. 최신식의 기계들 다 들여왔어요. 그리고 자격도 다 얻고 모든 평가라든지 모든 것에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은 공장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다 갖췄어요. 그래도 그 공장이 재구시를 하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전원 스위치를 딱 켜야 전기가 쫙 들어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 갖춘 공장도 쇳덩어리로 멈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지만 또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가지고 여러 상황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됐지만 성령님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성령님을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 준비해 놓고도 다 됐는데 뭐 다.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다 준비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니까. 해보면 그래요. 다 준비됐는데 딱 틀려고 보니까 앰프가 고장 나버렸네. 불이 안 오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 번 젊은 시절에 경험을 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100% 준비했는데도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꾼들, 우리 중직들과 피택된 일꾼들은 명심하십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노력도 헛되다. 가정사, 사업, 직장생활 다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더더욱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명심하고 오늘 바울 사도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23절, 24절 너무 귀한 말씀, 우리가 평생 품고 가야 할 말씀 함께 23절, 24절 읽으십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새벽에 깨어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전진하여 참으로 온전히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한 귀한 사도의 그 기록을 봅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강사육들이 성령님 충만하여서 사도의 그 정신을 우리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아서 세상에 젖어 사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솟구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특별히 또 오늘 또 귀한 예물 주께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제목 주님 앞에 아뢰며 예물 올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